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지금 시대를 보면 참 혼란하죠. 여러 가지가 혼란합니다. 그러죠? 내 삶을 봐도 혼란할 때가 참 많고, 무슨 나라의 사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이 앞서 있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빛을 만들기 전에 2절에 보니까 그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혼돈하고 혼돈스러워요. 그죠? 그 혼돈하면 그 다음에 혼돈을 겪고 난 사람들은 반드시 공허를 맞아요. 공허함.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공허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흑암이에요. 어두 깜깜해요. 이게 뭐지? 깜깜해. 보이질 않아.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빛이 예수님이에요. 빛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딱 오면,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어져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첫 단계는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옳고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이게 그런 것인지 이게 비진리고 거짓인지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무엇으로? 빛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작업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분별하고 옳은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변화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어두운 그런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빛을 생각해야 돼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고 전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또 읽어본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때가 오래되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늙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향해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냐면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배울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 계속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미예요, 요. 그죠? 그 날. 이 때가 뭐냐면 하얀밈, 그래서 오늘 뭐죠? 근본은 요미예요. 그 단어는 용을 뜻하고 있어요. 날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게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건 뭐냐면 내가 계속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 말을 듣지도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로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죠? 어떠신 것 같아요? 오래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래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두 분리로 딱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분리로 딱 나누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39절. 그럼 마지막 절 다음에는 1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 다음에 11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믿음을 본받고 이런 믿음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에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10장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분리해서 설명을 해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될 자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은 지금부터 갖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나를 만드심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을 내가 11장에 설명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다. 여기에 멸망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헤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라가 붙었잖아요. 우리 삶이 계속 어떤 길로만 훈련되고 가고 있냐면 계속 헤매는 것만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헤매는 길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헤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을 잃고 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헤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빛을 비추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내 안에 내 생각을 조명해보고 딱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헤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 생각과 막 하나님의 말씀과 짬뽕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헤매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길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그렇게 그런 때가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그런데도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선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먹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성한 자라고 불러요.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선생이 된 사람,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이 선생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장성한 자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젖만 먹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놨죠. 여러분, 이것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자가 선생이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선생이 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하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어원을 보니까 이건 바라예요, 바라. 바라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베레스트 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내게 거부되네? 나 싫네? 내가 힘드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한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쉽고 이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 대신 젖이나 먹는 사람은 뭐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는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먹는 사람을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일까요? 장성한 자를 오늘 봤더니 살렘이에요.
여러분 살렘이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강이잖아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진짜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악을 분별한 자다. 분별한 자다. 그러니까 진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평강을 얻고 그것으로 평강 가운데서 선과 악을 빛으로 나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선악은 토부와 라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은 토부와 라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악한 일이네, 이거 좋은 일이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선악은 뭐냐면 토부와 라예요.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다 토부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라예요. 라는 뭐예요? 이거는 좋지 않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지 않다, 싫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를 구별하는 게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정말 올해 초잖아요. 올 연말에 가면 진짜 장성한, 지금보다 훨씬 더 장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초보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오드. 오늘을 보니까. 이 오드가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 계속 반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비슷한 말이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볼 때 멸망할 자, 이게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침륜에 빠진다기는 계속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가고 또 뱅뱅뱅뱅 돌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가고 그 자리만 계속 뱅뱅뱅 도는 걸 침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왔다 갔다 다시 그 자리에 오고 또 헤매고, 이게 침륜이에요. 이게 멸망할 자예요. 이 말이 바로 이 오드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뱅뱅 도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평강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오도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그 자리를 헤매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분별이잖아요. 구별. 그죠?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도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이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내 안에서 분리 작업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알고 분리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엘로힘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딱 한 단어로 표시했는데 그 앞에 딱 맴 하나만 붙었어요. 아까 맴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아까도 우리가 맴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구별하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미혹의 영이 타라고 되어 있는데, 미혹의 영이 뭐냐면 동요하다, 방황하다, 어지럽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계속, 그 단어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잃고 이런 얘기가 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미혹된 영이에요. 이게 잘못된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헤매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방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여기도 미혹의 영은 원어로 보면 동요되다, 방황하다, 어지럽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열왕기상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강구하는 이야기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릴 수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구한 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데 제일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듣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제일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듣는 마음. 여기 듣는 마음이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열왕기상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도 있어요. 두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내게 말하는 음성도 있어요. 여기는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한테서 재판을 해달라고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듣는 얘기를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재판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듣는 이 두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에도요. 무슨 일을 나가면 내게 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서.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아.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있죠.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을 듣고 난 그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짜 들어야 내게서 내게 주는 말, 내 안에서 내게 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네, 빨간 걸로 써놨으니까 그만. 여기 핵심 단어는 지혜를 구했다는 지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뭘 구하셔요? 뭘 구하고 싶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야, 장수도 구하지 않네? 부도 구하지 않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저 원수한테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도 구하지 않았네? 그리고 오직 지혜를 구했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넌 지혜 구하지 않고 맨 돈만 구하네? 그러시면 어떡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이 여기 지혜의 빈으로 기록됐더라고요. 빈. 아까 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일 큰 지혜는 뭔지 아세요? 구별하는 지혜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지혜를 짜서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지혜 구하셨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말씀으로.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내 악한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이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꼭 이거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지혜를 주시면 내가 분명히 구별해서 옳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막 이쪽으로 쏠려다니고 막 이렇다고 웅성웅성거리고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여기 선은 뭐예요? 여기 분명히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가야 돼. 그것만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고 그것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딱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지 못하면 끝까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끝까지 뱅뱅뱅을 돌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딱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에 말씀하고 그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분별해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로 결론을 맺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21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돈하고 공허스럽고 흑암이 이게 우리에게 계속 악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그리 쏠리게 만들어요. 구별 못하면 계속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무엇으로? 선으로. 무엇을?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 선 역시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가지고 악라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이것으로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이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솔로몬처럼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